지체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살았던 대표적인 양반고을 경북 안동. 예와 의를 중시하던 양반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것은 유학과 유교 사상이었습니다. 성리학이 아닌 사상과 학문은 옳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배척했던 양반들. 이런 곳에 서양 종교로 여겨졌던 기독교가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요? 노예 장소에 쳐들어와서 교회 철거하라. 교회 믿으면 양반이 완전히 쌍놈이 되는 거지 뭐. 아, 장로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주민들과 같이. 안동 하회마을의 끝자락, 키가 큰 노송들이 빼곡히 우거진 숲이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이 뻗은 소나무들 사이에서 양반들의 고든 절개와 높은 기세가 느껴지는 듯 했는데요. 이 숲은 마을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굳굳이 서 있는 노송들처럼 이곳 안동에는 복음 전파와 신앙 계승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하회마을에서 낙동강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안동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랜 세월을 버티고 서 있는 고택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와, 이곳 임천각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살림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사가 무려 500년이라고 합니다. 99칸 규모였던 임천각은 일본의 강제 철거로 인해 현재는 60여 칸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규모가 정말 엄청난데요. 이 집의 규모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이 나고 자란 곳이라고 하는데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체가 높은 가문일수록 전통과 그 안에 뿌리내린 유교 사상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런 가문에서 복음화에 앞장선 분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와, 여기 무슨 훈장들이 있고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네요. 벽에 걸린 증서들은 일제의 강제 점거에 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훈장증이었습니다. 어떤 가문이기에 독립운동가의 흔적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정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 증손자 됩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만주에서 신흥 강습소, 부민단 등을 조직해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독립운동가인데요. 안동 고성이시 종택은 이상용, 이상동, 이봉희 삼형제를 비롯해 3대에 걸쳐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임천각에 올 때요, 안동 지역에 기독교 전파에 큰 어떤 공헌을 한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여기 요 두 번째 있는 분이 기독교에 아주 초창기에 있는 이상동 장로님이시거든요. 아, 이분이신가요? 예.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이분은 교회 장로지만 그 당시에 최고 학자였습니다. 네. 당대 영남 지역의 최고의 학자이자
가장 큰 선비였던 이상동. 이분이 오늘 우리가 만날 첫사람입니다. 이상동 장로님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나요? 집에 요 강일에 가는 게 요 나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번화하게 되고 사람이 많은데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책을 하나 구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외국 문물을 안 그래도 목말라 하는 분들이 그걸 갖다 놓고 쭉 전부 다 읽어 보니까 뜻이 깊어 해가지고 이제 참 전도하는 사람 없이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본인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그렇죠. 되었네요. 이상동 장로는 마가복음을 읽으며 그 속에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자신과 죄악에서 끊어져 새로운 사람이 된 그는 스스로 상투를 자르고 집안의 제사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노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노비들이 진리를 깨달아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곧바로 노비들을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지금과 시대가 많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뭐 제사를 폐지하고 뭐 노예를 뭐 해방하고 이러면은 그 당시에 괜찮았나요? 교회 믿으면 양반이 왕정이 쌍놈이 되는 거지 뭐. 네네. 그리고 같이 얘기도 잘 안 되고 말도 안 썼고 말도 안 되고 아주 반대도 뭐 같이 안 놀락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내놓는다 하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상동 장로님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상도 장로님은 원래 여기서 전도할 때는 네네. 원래 이 집은 전도를 못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유교집이니까 여 앞에다 초가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에 놀러 온 사람인데 기독교를 이제 가르쳐요. 나중에는 이제 전도 여기서만 아니니까 저 영덕 가서도 그러고 또 딴 데 가서도 그러고. 와, 정말 열심인데요. 문중과 마을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던 이상동은 둘째 아들 운형을 데리고 호련히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영양군 석보면 산골마을, 그의 흔적을 찾아 이상동 장로를 연구하신 임만주 장로님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로님, 여기 완전히 산꼭대기인데요? 예. 아이고, 옛날에는 아주 깊은 산중이죠. 네네. 참 호랑이가 사는 그런 곳에 와서 이렇게 오늘날 왔다는 거는 좀 감기무량합니다. 와, 장로님, 저기 산꼭대기랑 저희랑 같은 높이에요. 맞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와, 여기 완전 저 산꼭대기인데. 아랫동네까지 가자면 너무너무 많이 걸어야 되고. 장로님, 그러면 포상마을하고 이상동 장로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상동 장로님은 그 옛날에 여기에 들어와서 포산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 장로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주민들과 같이 이 포산교회를 운영하면서 살았죠.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 양반의 삶을 포기하고 산골에서의 가난하고 공고한 삶을 선택했던 이상동 장로. 반갑습니다. 포산에서 나고 자라 포산교회에서 신앙을 키워온 박호곤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분을 통해 당시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긴 뭐 완전 밀림 같으네요. 여기는 아마 뭐 사람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있어 나온 지가 아니 뭐 완전히 참 밀린 거죠.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상동 장로님 첫 그 이제 그 선교지 첫 선교지 예배드리는 자리. 여기가 예배터인가요? 예배터지. 여기가 처음 예배드렸던 예배터라는 거죠? 예배터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곳입니다. 그러네요. 이곳에 움막을 짓고 생활하며 낮에는 예배당을 짓고 해가 지면 전도를 했던 이상동과 아들 운형.
이상동 장로님이 여기 포장마을에 와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나요? 그 당시에는 이 그 상동 장로님 그 마을시스템비를 그러면은 참 잘 들었어요. 교인이 그 당시에는 크게 안만 해도 네네. 차차차차 그거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인이 나주에 교인들이 많이 나고서 80명까지 여기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동 장로님의 어떤 전도의 힘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상동 장로님은 그 이제 이 포산과 원전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네네. 이 근방의 많은 교회들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그때 이제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오늘의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분이었는데 여러 교회를 담당을 했어요. 지체 높은 양반이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도 모자라 파란 눈의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섬기는 모습은 양반과는 물론 서민들에게까지 빠르게 소문이 퍼지며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 지금은 교회도 마을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상동 장로를 통해 시작된 믿음의 씨앗들은 지금도 경북 전역에 퍼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훗날 목사가 된 이상동 장로의 아들 이운영은 당시의 일기에 포산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국권 침탈이 날로 거세지자 나라를 지킬 힘인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고 때를 기다리기 위해 숨어 사는 삶을 선택한 이상동 장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나는 형 이상용을 따르지 않고 홀로 안동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장로님 그러면은 그 다른 가족들이 다 만주로 떠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동 장로님은 왜 안동에 남으신 걸까요? 당시로서는 참 그 일제 강점기에 참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도 이상동 장로님은 기독교 신앙으로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을 그 배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마 남아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은 물론 복음화를 통한 참 자유를 이루고자 했던 이상동 장로. 그는 말씀 안에서 이 나라의 독립과 복음화를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지점이 안동 독립 만세의 그 이제 시작을 알리는 요 터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인가요? 예. 안동의 그 3.1 만세는 모의를 했는데 사전 발급이 되어가지고 그 지연이 되는 가운데 이 상동 장로님이 이 지점에서 단독으로 자전거를 타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그는 재판장에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선의 독립을 예비하셨음을 확신했던 것만 같습니다. (1919년 3월 13일) 안동시장에서 벌인 만세운동 1인 시위로 인해 이상동 장로는 1년 6개월의 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무산될 뻔했었던 안동 지역의 만세운동은 이로 인해 커다란 불이 지펴지고 그 이후로 13차례의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독한 고문이 끊이지 않았던 형무소에서의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이상동에게 젊은 유생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예안 만세운동을 주도한 청년유생 이원영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훗날 한국 교계의 신앙 계승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원영의 고향은 안동 중에서도 유교 문화의 본향으로 여겨지는 도산서원이 있는 곳인데요. 퇴계 이황의 후손이었던 이원영이 집안의 학풍과 전통을 무시하고 기독교로 귀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온 청년 이원영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원영 정신문화 계승 사업회의 강정구 목사님을 통해 이후의 삶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여기 앞에 보이는 데가 여기가 도산소원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도산소원인 장소고 저 위쪽이 원촌 동네인데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시고 출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집안이 반대를 합니다. 문중이 반대를 해서 섬촌으로 내려와서 섬촌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섬촌교회 자리 거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섬촌교회 터를 가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추록 후 이원영은 자신의 마을에서 전도 중인 이상동 장로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형무소 신앙의 동기들과 함께 도산서원이 건너 보이는 섬촌 마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요 장소가 섬촌교회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추정되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섬촌교회 교회 터라는 거죠? 예, 여기에 팔각정으로 교회의 모습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붕은 이제 함석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섬촌교회의 어떤 사역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선비들은 양반들은 공부를 하는데 아랫사람들 상민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상민들을 위해서 그 이원영 목사님이 섬촌교회를 세웠고 야학을 세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곳에 그 문중 사람들이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핍박했겠네요. 엄청난 핍박이 들어왔죠. 유교 사상의 중심에 교회를 세운 것도 모자라 야학까지 열면서 유림들과 이원영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2회 경안노회가 만촌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문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노예 장소에 쳐들어와서 교회 철거하라. 고성을 지르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교회를 해파하기도 했고요. 이상동이 보였던 신앙의 본을 받아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이원영. 이상동 장로는 안동교회가 분립할 당시 이원영 목사를 당회장으로 청빙하며 두 사람의 사역의 끈이 다시 한번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 이원영 목사가 가장 오랫동안 심우했던 안동 서부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이원영 목사의 많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원영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기를 그저 앞만 보고 이렇게 가셨던 분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중점을 두면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옥고를 너무 많이 치루었죠. 옥고를 4번이나 치르셨고, 그래서 유독
이분은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창씨개명도 하지 않았죠. 일본의 황민화 정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사면당하고 7년에 걸쳐 4차례나 수감되며 모진 고문을 당했던 산순교자 이원영 목사. 그는 광복이 되어서야 집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치 않은 몸이었지만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 교회에는 신사참배를 한 분들과 하지 않은 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곳이 이 안동입니다. 아, 네네. 그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옥에 갇힌 사람들도 네. 고난받고 아픔은 있었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편했겠느냐. 네. 또 그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들을 수용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해방 후 분열과 갈등이 심각했던 한국 교계의 상황 속에서 39대 총회장으로 추대되어 회복과 치유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원영 목사. 한경직 목사는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성서학원도 네네. 성서학원 출신들이 한국교회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또 목사님은 계명대학교 초대이사로 하면서 이 지역의 교육과 교회와 네네. 이런 쪽에 마음을 다했던 분이죠. 목사이자 스승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보였던 이원영 목사. 가족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이원영은 어떤 모습일지 따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하고 꼭지에 계시다가 나오셨고 교회 다 사면되고 학교 사면되고 그래서 갈 곳이 없고 집도 없어 이럴 때에 오부사를 고를 갔던데 우리 식구 딸 6하고 아들 얼라난 아들하고 이렇게 여기 살았어요. 아주 하나님 인정이 드문 곳. 신사참배 거부로 요시찰 인물이 되어 산속에 살며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원영 목사는 혹시 자녀들이 신사참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될까봐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원영 목사님이 순사들한테 잡혀갔었잖아요. 네. 그때 상황들은 어땠었나요? 그 오복서거리 깜깜한데 우리는 그때 전기 수도도 없었을 때 촛불을 켜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네네. 쭉 빙 돌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문을 확 열더니만 저벅저벅 신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탁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해가지고 아버지는 그래도 어디 나가니 꼭 두루마기를 입으시더라고.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는데 팔을 뒤로 딱 해가지고 놓고 딱 묶어가지고 앞뒤에 일본 승용에서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아버지도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울고 말이지 뒤들뒤들 따라가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자신의 고난뿐 아니라 가족들의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사셨던 아버지. 아버지셨던 이원영 목사님은 어떤 아버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딸 많은 집에 딸이 뭐 저리 귀하노겠는데 딸이건 말건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고 네. 내 선물이다. 우리 딸들을 다른 사람 뭐든 간에 아버지는 이 딸이 그렇게 귀해서 이 어린 것들은 이렇게 팔에 비계를 해가 이래 끼고다.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과 딸을 똑같이 사랑하셨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지만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엄격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에 집에 있으면 꼭 성경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주기도문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요절 외우는데 저녁 때 되면 돌아앉아서 그걸 다 테스트해요. 얼마나 외웠나. 언니들이 5 있잖아요. 쪼록 따로 하는데 그때는 우리는 집에 초가집이 다 전기불도 없는 그런 집에서 할 때 깜깜한 저 마루에다 이런 툇마루에다 혼자 볼을 세워요. 오가 들어오너라 그러면 이제 불러놓고 오늘은 네가 틀렸으니까 내일 하루 종일 해서 내일 또 테스트 할 테니까 그때는 다 언니들 같이 틀리면 안 된다. 그런 기억이 나니까 굉장히 엄격하신 아버지로 기억이 되고요. 맞아. 아버지가요
성리학교 학교 다니실 선생으로 계실 때 그런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꼭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아이들한테. 네. 당신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버지의 성함 뭐예요? 하고 이렇게 꼭 존댓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아이 목사님 진짜 손자 빨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런 존댓말을 쓰시느냐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런 아이라도 다 한 사람의 인격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말을 꼭 존대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린 학생들에게도 존댓말을 쓰시거든요. 그의 신앙생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흐트러짐 없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셨던 이원영 목사. 가족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73세에 돌아가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마지막 모습 혹시 기억하세요? 네. 집에 계시면서 항상 이렇게 이제 강의도 못 하시니까 바깥을 내다보고 주여 주여 소리를 늘 하셨어요. 이 방 가서 주여 저 방 가서 주여 가만 섰다 사람을 보면 또 주여 주여 하시는데 그러면 숨을 굉장히 길게 쉬고 또 쉬고 속도가 길어지면 마지막에 숨소리가 안 들려요. 누워 계시는데 그럴 때는 나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은. 그래서 내 혼자밖에 없었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내가 소리 지르는 내가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말씀대로 살며 바른 신앙 계승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참 스승이자 목회자였던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하나님의 품에 편안히 안기셨습니다. 유학과 유교의 뿌리가 깊은 양반구울 안동. 사람의 귀함과 천함을 구분짓던 문화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를 낮추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았던 그들. 신앙 앞에 물러섬이 없었던 두 믿음의 선배들. 지체 높은 양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바쳤던 이상동 장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사랑과 눈물로 바른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였던 이원영 목사.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정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